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오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에 같이요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말씀드렸다시피 마가복음 중심으로 2주 동안에 새벽 묵상의 말씀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13장과 14장의 말씀 중심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3장의 시작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나올 때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야, 예수님, 성전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헤롯이 유대인의 관심을 얻기 위하여서 40여 년 동안 건축했다. 헤롯에게 잘한 것 하나 있다면 그것이 잘했다 하기보다는 못한데 여튼 이 사람의 은사 가운데 하나는 건축에 대하여서 탁월한 그러한 안목과 재주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주가 영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 궁전도 지었고 또 이제 뭐라 그럴까요? 전차 경주장 벤허에 나오는 그 유명한 전차 경주장의 건축도 이 사람이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이제 유대인의 관심 사기 위해서 지은 대단한 성전이죠, 여러분. 솔로몬 성전 이후에. 그래 예수님에게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물었어요. 선생님, 이 건물 한번 보십시오. 선생님, 이 쌓아 올린 돌 한번 보십시오.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 그런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참혹한 때가 오리라. 무너지는 때가 오리라. 환난의 때가 오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3절의 말씀 보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감람산에서 성전을 이렇게 보고 있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주님 우셨다 그랬어요. 그런 주님 앞에 제자 중에서도 4명의 제자, 사랑받는 그룹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나와서 예수님,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난리와 난리가 일어날 거다. 소문을 들으에 너희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고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게 되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럴 때에 9절에 너희는 스스로 뭐해라? 조심하라. 크게 2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7절에 너무 뭐하지 마라? 애들 말로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너무 뭐하지 마라? 쫄지 마라 말입니다. 예. 여러분 재난과 힘듦의 시기에 너무 위축되지 맙시다. 예. 너무 쫄지 맙시다.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도 장로님 2분 또 그렇게
교역자 가운데도 또 그렇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너무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무 쫄지 말라. 그러나 또 주님이 말씀합니다. 9절에 스스로는 뭐해라?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럴 때에 너희는 37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35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뭐하라? 깨어 있으라. 여러분 좀 이렇게 신앙이 나태하면서 사순절은 신앙이 좀 이렇게 잠에서 깨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37절의 말씀에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다?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둘러선 제자들 4명의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오고 오는 세대에 주님이 아마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비산동 교회야 성도들아 좀 뭐해라? 깨어있어요. 조금 후에 여러분 14장 뒷부분에 말씀해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갔었습니다. 결단의 기도입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두고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땀이 피가 되어서 피방울이 되듯이 그렇게 주께서 기도하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탁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깊숙이 주님은 들어가시며 여러분들은 여기서 기도하십시오. 나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기도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더 겟세마네 동산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하시는데 거기 지금 성지에 가면은 여기가 그 주님이 기도하신 곳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바위에 딱 보면 기도하기 좋게 이렇게 기도하기 좋은 그런 바위, 거기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거기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5절 14장 뒷부분에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주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것 좀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의 잔이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시고, 예수님도 인간인지라 육신에 몸을 입었는지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왔습니다. 간절하게.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 뜻이 그러하다면 하십시오. 아버지의 원. 그렇게 기도하고 오니까 37절 돌아오사 제자들이 뭐하는 것을 보시고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시작 깨어 있어 좀 기도하라.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는 좀 깹시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이건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비산동 교회에게 깨어있어 좀 기도하라. 아무리 너희가 마음이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지만은 37절 돌아오사 제자들이 뭐하는 것을 보시고 누구에게 말씀하시되 베드로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 더 깨어있었느냐.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까? 다 자고 있는데. 시작. 목사님 빨리 말해요. 예,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대표야. 제자들의 대표고요. 자는 사람의 대표야. 다 그렇더라도 베드로야 어떻게 너조차 자느냐. 베드로가 억울해서 저한테 어떻게 그렇게 해석합니까? 그냥 바꾸어서 해석할게요. 그래도 다 자고 있는데 누구는 깨 있어요? 누구는 깨 있어서 말씀하시면 떼어달라니까 37절에 돌아와서 보니까 제자들 자는 것을 보시고 딴 사람은 지금 말해봐야 뭐해? 자고 있어서 몰라. 그래도 예수님이 피땀 흘린 기도하고 오시니까 누가 이래 눈 떠가지고
그래도 베드로가 떠가지고 아이고 기도하라 했는데 아이고 주님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저쨌든 여러분 베드로 묻습니다. 예? 남들은 자도 그래도 베드로죠. 주님은 목사에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은 자더라도 너는 깨어 있어야 돼. 장로님들에게 말씀합니다. 평신도들은 그렇더라도 장로님들이 이 시간 좀 깨어 있어야지. 네가 베드로 아니냐. 항준직 분들에게 말합니다. 그래도 네가 베드로 아니냐. 다른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너는 그래도 깨어 있어야지. 기도해야지.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돌아가면은 이 난리 가운데, 이 환난 가운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말씀에 18절에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지 않도록 3장 18절 이 일이 언제 일어나지 않도록 마가복음 13장 8절 마가복음 13장 18절 이 일이 언제 일어나지 않도록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뭐해라? 기도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도 여러분 여름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래도 여름에는 견디기 쉬워요. 저 필리핀 사람들 보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1년에 뭐 하나 하면 팬티 하나 하면 견딜 수 있어요. 우리는 팬티 하나 입고 겨울에 얼어 죽잖아요. 그럼 웬만큼 나가면 뭐 하나도 땀 먹고 살 수 있고 코로나 또 이렇게 돼지 전염병 이상하게 이런 전염병들은 겨울에 더 오는 것 같아요. 날씨가 따뜻해지면 좀 덜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겨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가 뭐 해야 될 것이다? 기도해야 될 것이다. 안 그래도 춥고 힘든데. 그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 이는 그 날들이 무슨 날이 되겠습니까? 환난의 날이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뭐했고 없었고 후에도 말이라 전무후무하리라. 모르겠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다시 돌지는 모르겠는데 여태껏 이런 전염병이 없었다. 이게 전 세계에.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0절에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시작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아멘. 그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거예요. 내가 그래도 그 고통과 환난의 날들을 뭐하여 주셨다? 감하여 주셨다. 단축하여 주셨단 말씀.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하십시다. 고백합시다. 감하시는 주님 아멘. 그 환난과 환난의 날들 주님께서 그 성경 보면 영어 성경 보면 쇼턴드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짧게 한다면 헬라 말로는 에콜로보센이라는데 에콜로보센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딱 압축시켜 봅니다. 감하시는 주님 누구를 위하여서? 누구를 위하여서? 자기가 뭐 하신 자들을 위하여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뭐 하셨니라? 아멘.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주여,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주여 그 날들을 뭐하여 주옵소서 감하여 빨리 좀 끝나게 해주십시오 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단축시켜줘. 고린도전서 7장 26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했냐면은 내 형제들아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임박한 환난들이 어려움이 있다 이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로. 그럴 때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뭐하여진 거로? 단축하여진 거로. 여러분 같이 또 한번 합시다. 단축하시는 하나님 아멘. 특별히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이때가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그 날들을 너희를 위하여 내가 뭐하노라?
감하여 주노라, 단축시켜 놓으라. 아멘. 특별히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감하여 줄게, 내가 들어줄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시편 90편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불리는 모세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13절에 보면은 그렇게 돼요. 시편 90편 1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뭐 해주십시오? 돌아오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종들을 어떻게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침에 새벽에 주의 인자심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뭐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제 좀 즐겁고 기쁘게 해주십시오. 15절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시작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아멘.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 모세도 많이 힘들었잖아요. 애굽에서의 공중생활 40년을 했습니다마는 광야 40년, 미디안 광야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40년.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 하나님 나도 참 힘들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참 힘들었는데 이제 주님 좀 뭐하게 해주십시오. 기쁘고 즐겁게 말씀 띄워주십시오. 기쁘고 즐겁게 해주십시오. 그 화를 당한 15절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뭐대로? 연수대로 우리를 뭐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시끄럽고 고생했지 않습니까? 그 연수만큼이나 뭐하게 해주십시오. 더 기쁘게 해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었습니다. 주님 그 날수만큼이나 우리를 뭐하게 해주십시오. 더 기쁘게 해주십시오. 넌 여러분 우리의 기도, 넌 우리의 응답이 되기를 이루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사 더 뭐하게 해주십시오. 기쁘고 즐겁게. 아멘. 대한민국 위에 아니 어쩌면 전 세계 위에 주여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2년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주님. 그리고 특별히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행하시는 주의 일들을 누구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주의 종들에게. 주의 영광을 누구에게? 그들에게 자손들에게.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 그래 봤습니다. 부모님들이 참 힘들었는데도 말씀 지키고 살았습니다. 주여 그러면 그 자손들이 뭐하게 해주십시오? 기쁘고 즐겁게 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십니다만은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도 아시고 저 분당 우리 교회인 거기에 이창수 목사인가 그분은 늘 그리 이야기를 많이 하더만요. 저보다 조금 어리던가 그랬던데 큰 목회를 이루고 했는데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는 나는 절대 그분을 잊을 수 없다. 누구냐? 우리 아버지다. 그 이미 목회하면서 힘드는 가운데 교회 상처 있고 이런 가운데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사람이 볼 때는 초라한 실패자로 보여요. 목사가 금식 기도하다가 그렇게 죽으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그 힘든 만큼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목회에 못한 부분을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내용의 이야기. 모세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우리 힘든 만큼이나 우리를 기쁘게 뭐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즐겁고 같이 합시다. 주여 감하소서. 힘듦에 어려운 날은 주님께서 감하여 주시고 기쁘고 즐거운 날을 주여 우리에게 뭐하여 주십시오. 더하여 주십시오. 37절 말씀 다시 13장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오고 오는 세대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어디로 가셨느냐 하면은 베다니로 갔습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으로. 그런데 14장으로 이제 이어지는데 이 14장의 말씀에 보면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냐 하면은 이틀이 지나면 1절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오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더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이 뭐냐 하면은 대제사장, 서기관들, 종교인들입니다. 교권주의자들입니다. 근데 저 사람들이 지금 뭘 지금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유월절 앞두고 예수를 1절의 말씀에 흉계로 뭐하고 잡아 죽일 방도라고요. 세상에, 말이 무섭다 안 무섭다? 지금 막 확 잡아 뭐 해볼까? 죽일 뻔했는데 그 대상이 누구다? 예수를 여러분 저들은 잡아 죽일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있는 없는 방법 흉계를 꾸몄다 그래요. 보십시오. 종교인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6월절 명절을 앞두고 저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뭐가 있느냐면은 이번 6월절이 오면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온단 말이에요. 입성하셨단 말이에요. 이번 기회에 저를 어떻게든지 뭐 하려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시작. 그냥 이걸 그리려 그걸 말인데 잡아 죽이려면 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하려고. 무슨 여러분 강도도 아니고 말씀입니다. 바라바 잡아 갈 그런 국리는 안 하고 예수 잡아 죽일 국리라. 자, 6월절이 오는데 6월절이 어떤 여러분 절기입니까? 유대인들로서는 최대의 명절입니다. 말씀하고 또 말씀하기를 성경에 보면은 모세뿐만이 아니라 6월절을 지키라, 너의 자손들에게 6월절의 의미를 알게 하라, 그것을 맛보게 하라. 그래서 6월절 지나면은 무교절이 오면은 고난의 떡을 마시고 먹으면서 6월절이 어떤 날인지 아느냐? 애굽의 장자들과 초태생들까지 짐승들 새끼까지도 다 죽는데 양의 피를 칠한 이스라엘 집의 자녀들은 온전하였느니라, 보호하여 주셨느니라, 건너갔느니라. 아멘. 그거 6월절을 지키는데 말씀입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에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어떻게 6월절을 은혜롭게 지키고 저들에게 그래야지. 이게 대제사장이 할 일이요, 이게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거 생각 없습니다. 지금 이번 6월절이 오면은 예수를 뭐하고? 그리 아니자. 예수를 뭐하고? 이거 좀 한다. 이제는 잡아 죽이려고 말씀.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어떻습니까? 예? 주일날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혹시 하나님께 집중하고 여러분 예배가 우선이요 중심이요 모든 가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교하러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요 대구 유수원 교회입니다. 우리 교단이요 우리 노예입니다. 교회가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가 정권위원회 이래가지고 나 그거 싫다. 나도 제대로 능력도 없는 사람인데 그냥 맡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한 두 번 이렇게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이제 일부 예배 드리고 이제 전교인 이렇게 모여가지고 비상회의위원회가 그렇게 하는데 아직도 제가 잊혀지지 않아요. 원로 목사님이 와서 이제 설교하고 그런 한 사람이 믿지만 내 오늘 얼마나 배랐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날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할 말 다 해야 되겠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주일을 기다렸는데 예배를 기다렸어요? 싸움을 기다렸어요? 우리 얼마나 배웠는지 모릅니다.
찌르르 했습니다. 이야, 저럴 수 있구나. 네? 교회 다투러 오는구나. 예배 안중이 없어요. 마귀가 부추기니까 시험이 드니까. 명심하십시오. 순간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한번 시험에 들고 가니까 말씀입니다. 예배는 그냥 절차야, 형식이야. 누구를 잡아 죽이려고 말씀. 여기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6월절 기다리는데 하나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누가 걸렸느냐 하면 2절에 이르되 뭐가 날까 하오니 밀란이 날까 하오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지나가자. 그러나 결국 예수님 6월절 어린 양이 되는데 저들은 지금 백성들 생각하는 거예요. 호산나 하고 했는데 그 사람들 잘 신경 써야 된다. 여러분 마땅히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뭐 이리 한다면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 눈치만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범하기 쉬운 잘못 가운데 하나입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난 몰라 그 사람. 예수 그딴 소리 하지 마라.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말이죠,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도행전 5장 29절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님을 전가하고 하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산에 들이내서 종교 지도자를 쪼잡아가지고 너 죽을래? 감옥에 가두었어요. 하나님 은혜로 풀려났어요. 또 거리서 나와서 그러니까 저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타협하자. 예수 이름만 말 안 하고 예수만 이야기 안 하면 때려서 그냥 놓아 보내줄게.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은 야, 사람보다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울이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의 말씀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누구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철저히 있습니다. 가치관이, 우선권이. 누구를 좋게 한다? 하나님을 좋게 한다 이 말씀.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저는 오늘 기도하셨습니다만은 대통령 됐는데 이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5번 대통령 되신 분이 남긴 말이 나는 누구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예. 어쩌면 그 말 한마디가 나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법에, 제도에 충실하겠다. 너무 그 자기 조직에 그 강하게 있어가지고 그건 조금 여러분 문제입니다만은 그러나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은 딴 말로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다른 이야기 들리지 않기 바랍니다. 무슨 뭘 덮어씌우기도 있겠습니다만은 청와대를 옮기고 뭐가 본인들이 입에서 나온 이야기 여 터가 안 좋아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백성들과 소통하고 국민들 뜻을 쫓기 위해서 얼마든지 근데 그게 다른 게 끼어 있으면 되겠냐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는 일입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뜻을 구할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러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가서 좀 쉬자 그리고 예루살렘에 나오셔서 누구에게 갔느냐면은 베다니 마을 갔어요. 좋은 마을이에요. 여러분 같이 합시다. 예수 마을. 이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참 좋아했어요. 나사로도 거기에 있었고. 근데 주님께서 그 이제 베다니에 내려가셨는데 누구에게 갔냐면은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갔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에
두 번째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여자였습니다. 오늘 보면 한 여자가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로 나와 있어요. 이 여인이 오더니만은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여기는 그냥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랬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해가지고 머리털을 풀더니만은 울면서 예수님의 그 몸을 이렇게 닦아드려요. 절대적인 헌신이었습니다. 세계 유명한 화가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붓는데 4절에 어떤 사람들이 뭐를 내어 말하되, 화를 내어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5절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이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며 여자를 뭐하는지라. 뭐하는 짓이고 니 지금 그게 돈이 얼만데 300데나리온인데 1년 연봉인데 한 데나리온에 하루 품삯을 치거든요. 적어도 한 2,500만 원, 3,000만 원 된대 요즘 지금.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중심 인물이 누구냐 하면 이렇게 말하는 가룟 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볼까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12장 6절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했느냐.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말이 여러분, 저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예수님 더 좋아할 건데 생각하면이요, 그는 도둑이라 동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뭐함이라. 와, 저거 그냥 그렇게 했으면은 내가 좀 삥땅 칠 수 있는데 저걸 그냥 저렇게 깨가 그랬는데. 가룟 유다의 목적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따가 다시 이야기할게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책망하고 막 어간이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렇게 8절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 좀 두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그녀를 괴롭게 하느냐. 시작.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간만에 좋은 일만 받아본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사순절에 예수님이 좀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그래 니 오늘 나한테 좋은 일 했구나 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좋은 일. 예수님 우리한테 뭐 크게 안 원하세요. 야, 너 사순절이라고 그래도 말씀 맨날 묵상하네. 야, 사순절이라 그래도 내 그래도 새벽기도 안 나왔다 오늘 하루라도 나왔네. 아멘. 팔 절에 말합니다. 그녀는 뭘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줘. 너희는 아무도 그 생각 안 하고 내가 몇 번 말했는데도 누가 높아지느냐 그것만 생각. 제자들 너희보다 낫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 말씀합니다. 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시작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 아멘. 주님이 좋아하시게 주님의 장례를 그렇게 힘을 다하여 그랬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기를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누구든지 이 여자를 뭐하게 되리라? 기념하게 되리라. 기억하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좋은 기억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거 저절로 좋아지게 해주시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거는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 뭐하게 해주세요? 저절로 어쩐지 싫어지게 해주세요. 랍비들의 기도라 그래요. 참 좋은 기도라. 나도 모르게 성령 충만하고 하니까 자꾸 무슨 일을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거, 내게 좋은 일 했느니라, 기도하느니라, 찬송하느니라. 아이고 요즘은 자꾸 그거 싫어져. 예수님, 주님이 뭐 하시는 일? 싫어하시는 일. 어쩐지 싫어진대. 나도 모르게. 이야말로 여러분, 자 말씀 같이 합시다.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반주하러 나와버렸다. 끝나라고. 어떻게 기억될까? 주님 말씀합니다. 그녀는 그렇게 기억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리 보십시오. 우리 삶을 살면서 뭐 호랑이는 죽어 가족을 남겨, 사람은 죽어 뭐를 남긴다? 그렇게까지는 아니라도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기억될까?
사람들의 평가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기억하실까? 우리 이때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미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 우리 윗동네 아랫동네 일이 있었는데 그 공부를 좀 잘했거든요. 그 친구가. 저도 잘한 축이 들었습니다. 이제 서울대 가서 이제 서울대 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간대. 오랜만에 네 찾았네. 그래 미국에서 그렇게 전화가 왔어. 지금은 나 리타이어 해가지고 은퇴해가지고 조그만 농장에 그렇게 농장주로 있네. 그러면 소위 말해가지고 아메리칸 드라마 일하는데 성공했다고 할 수 있지. 뭐 그러면서 네 목사 돼가지고 그래 어떻게 하냐고 유튜브를 찾아보면 있더라 하면서 그러면서 말하기를 야 너가 아버지 아직 무섭나? 무슨 말이냐? 얘는 교회를 몇 번 오긴 했는데 교회 아직도 왜 안 댕기나? 아직도 생각 중이다 이러고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일요일날 놀자고 너희 집에 가면은 아버지한테 우리 혼났잖아 하면서 이놈 손이 막 오지 말았니 우리 집에. 당연히 우리는 교회 가는 거 아는데 야 그래 네가 아버지한테 혼나고 그러더만 그래도 목사 됐네. 아주 오랜만에 그랬겠죠. 어떻게 기억되십니까?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주님은 어떻게 정말 나를 기억하실까?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뭐 하려고?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며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뭐를 주기로?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뭐를 찾더라? 머리 막 굴리고 어떤 찬스가 좋을까? 눈 뺑글뺑글 굴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예수를 뭐 하려고? 예수를 넘겨주려고. 자 여러분 이리 한번 보십시오. 아주 가룟 유다 나쁜 놈입니다. 나쁜 놈이라 해서 2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예수를 뭐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판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짐승입니까 여러분? 물건입니까? 예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하시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누구에게 좋을 뻔했다? 예, 뭐 다른 사람에게 피했겠지. 다른 사람 그 사람 없었으면 다른 사람에게 좋을 뻔했지만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누구에게 좋을 뻔? 지한테 좋을 뻔했다. 얼마나 저주스러운 인생입니까?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단테의 신곡에 보면 하늘에도 이렇게 천국에도 보면은 단계가 있다. 쭉 단계가 있고 지옥에도 보면은 34곡이라 그래가지고 예? 첫 번째 지옥은 비교적 갈만해. 근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힘든 거예요. 제일 마지막이 34곡, 그렇게 신곡이거든요. 예? 그래 되어 있는데 거기 가니까 누가 있느냐 하니까 카인이 있더라. 카인, 동생을 때려주기. 예? 또 누가 있더냐 하니까 시즈를 찔러 죽인 브루투스가 그게 배신의 방이라고. 그 다음에 그 누가 있느냐 하니까 그 사람들 밑에 가룟 유다가 있더라. 여튼 그렇게 문학 작품입니다만 쓰고 있습니다. 마칩시다. 우리 세상 살면서 그래요 여러분. 돈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예, 아이고 목사님 먹고 살아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더라도 누구는 넘기지 마십시오. 예수는 넘기지 마십시오. 신앙 넘기지 마십시오. 코로나 힘들면 여러분 압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믿음 떨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칩시다. 같이 합니다. 주여, 같이 합니다. 주여, 감하여 주옵소서. 아멘. 같이 합니다. 주여,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기억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